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9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138쪽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권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길 때 여기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리아 선교에 이게 그 선교의 이제 요절이에요, 요절. 우리는 모리아 선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유언이니까 이걸 어떤 말씀보다 좀 귀중히 생각하면서 자꾸 새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부탁한 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 뭐냐면 너희는 가가지고 너가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구원이고 좋은 구원인 줄 알면은 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똑같은 이 구원의 그 기중성 가치를 알면은 꼭 필연적으로 전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하는데 보니까 너희는 너 찾아 가라.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가라. 그 다음 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너 제자 삼지 말고 누구 제자 삼지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자기 사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소속과 소망이 바뀌도록 만들어라. 알겠죠? 세례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너가 배우고 행한 것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래야 너가 받은 구원을 그대로 전달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서 특하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매일매일 받은 구원과 은혜를 배우는 생활을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또 남에게 내가 받은 것들을 꼭 좋은 거를 전하는
이런 일을 두 가지를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알겠죠? 내가 받은 게 없으면 남에게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자꾸 생각을 하고, 사람이 우리가 선한 사람들은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남에게도 좋은 거 소개하고 싶고 주고 싶잖아요. 사랑의 대장 같으면은요.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수록 이 두 가지를 꼭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이걸 더 내가 받은 구원을 더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려울수록 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전하라는 거예요. 전할 때, 아니 이 어려울 때 누가 지금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 욕을 하는데 누가 복음을 받겠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올바른 걸 한다고, 내가 어제 들었는데 다 기독교를 욕하는데도 불교인이 지금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런 가운데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도리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기독교라고 욕하고 뭐 하는데 복음이 안 받을 것 같지요? 도로 받아요. 우리 왜냐하면 초대교회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했는데, 자 그렇다가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계속 전파됐습니까? 계속 전파됐잖아요. 도리어 이럴 때 진정한 깨끗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평안한 때는 돈 때문에 믿고 세상 이것저것 때문에 시작하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부터도 깨끗한 예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선동 따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 사람은 거꾸로 그것 때문에 더 밝게 보는 사람 눈이 또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여론에 딱 선동당하는 것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하는 사람이 좋은 줄 알고 전해야지. 물건이 진짜 좋아서 좋아 이래 전해야지. 별 신통치 않은 거 이거 해보세요 하면 누가 받겠어요? 저분들은 저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저렇게 좋고, 주님이 저렇게 좋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저렇게 좋구나. 그게 도대체 뭐지? 다 욕하는데도 그럴 때 그래?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이래 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데, 평소 때부터 어려움다 하니까 예수도 또 배반해버려, 이런 예수를 믿으라면 누가 믿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더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그러니까 주님은 또 다른 말로는 이럴수록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람이 된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너희가 가서 너가 깨달은 것들을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또 지켜서 그런 사람 만들어라 하는 것과, 그걸 압축해서 그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증인. 그렇죠? 증인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복음 전파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핍박이 심할수록 복음은 더 전파됐습니다. 알겠죠?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고요. 또 지금도 보면 중국 그 지하교회 보면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자꾸. 예. 지금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럴 때는 또 뭐냐면은 알국과 쭉정이는 갈라놓는 거 맞아요. 근데 대신에 숫자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깨끗게 하고 더 확고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하나님께서 또 속은 아는데 어중간하게 있던 사람들이 이럴 때 깨우쳐서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세상과 타협버려 가는 길로 가는 사람, 또 어중간하게 있던 사람 또 둘로 갈라져요. 제가 보니까 갈라지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 전체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질 거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가서 4장 6절에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거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적어진다는 겁니까? 적어진다는 걸 알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밑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험악해서 찾는 이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적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적으면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의 문제지. 아무리 인간의 다수래도 그 이사야서 2장 23절에 보면은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 그 앞에 뭐라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코에 호흡이 있는 숫자가 많다고 그 수에 셀 가치가 없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라도 그게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보면 막막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고 그동안 또 생명의 역사를 또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고 숫자를 보고 낭망하고 숫자를 보고 의기양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가서 이걸 저는 오늘 이걸 우리나라에 왔던 그 조선말 대한제국 시대에 또 일정시대에 왔던 그 선교사들을 외국의 선교사 특히 미국의 선교사가 근 90% 되니까 미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 조선이 1897년에 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고종이. 그리고 1910년에 일본에 합방되니까 13년 동안 대한제국으로 있다가 끝났고 그 앞에는 뭐죠? 조선이죠. 조선으로 있었어요. 조선으로 있었는데 1885년에 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나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에도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1885년 4월 달쯤 된가 봐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나라 인천 그때는 제물팡이지 입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12년 후에 대한제국이 되고 그다음 13년 후에 우리가 산일 합방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 언더우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 만나서 결혼했죠, 그죠? 20대 청년으로서 우리나라 왔는데 그때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무디 목사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히 평양 대붕을 일으킨 하지 선교사의 그 기록에 보면 있어요. 미국의 무디 목사라는 분 알죠? 미국의 유명한 그 남북 전쟁 때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조선 선교를 많이 독려를 했다 했더라고 보니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그 청년 선교사들은 그 당시 미국의 제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대학 진학이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졸업한 사람들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 뭐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 미국에서 관리나 뭐 기업체나 어디든지 서로라고 기다리는
엘리트 안에도 엘리트가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온 청년 선교사들이에요. 예. 예. 참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제가 서북계에서 있을 때도 보니까 좀 이게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복을 좀 받아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뭐 바치니니 뭐니 해놓고는 야, 일 안 되겠다. 아까워서 목회길로 안 나가고 세상길로 나가라. 또 이렇게 부모가 지도합니다. 그렇게 그분들하고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냥 놔뒀으면요. 공부도 못하고 할 애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더 아이고 아깝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인자 집사님 안 그러겠죠? 예? 예? 또 어떤 분 우리나라에 어떤 그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참 공부를 잘하고 미국 유학 가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에 봉사해야 되겠다고 부모들 딱 말, 부모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공부 잘한다고 이랬는데 아니 그래 왜 목회를 하느냐 이거야 갑자기 세상 나가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잘 설명했더니 그래도 엄마 아버지 어느 정도 믿음 있는 분이니까 그건 맞아. 그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 부모나 본인들은 굉장한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전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조금 공부를 조금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 뭐라고 그것도 안 해. 그래. 그러면 주일 그만두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 이래 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 그럼 오늘 빠지고 오늘 주일에 가서 공부를 또 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참 너무 사람이 가볍죠. 그죠? 조금 잘할 만하니까 어떻게 돼? 더 공부를 잘하라고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 인간의 그 무게가 그런 데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부모님들은 굉장한 분들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분들의 신앙 지표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나이가 우리 강의마다 몇 살 좀 한 두세 살 많은 청년들인데 참 굉장한 믿음들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이겠어요? 아마 내가 수백 명이 그 당시에 수백 명이겠지. 그런 분들이 왔어. 그 중에 이름 있는 분들이 이제 언더는 앞에 살아갔지만 이름 없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어. 응? 그런 분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왜 왔겠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이걸 자기 나라에는 지금 전할 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도 누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분이 없어. 같은 선교사라도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선교를 가더라도 조금 쉬운 데 가려는 게 사람들이 생각이었던가 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쉽고 어렵고 하나님 보낸 곳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겠죠. 언더우드도 인도를 선교지로 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조선으로 바꾸니까 조선을 특히 온 거예요. 그분도 그때는. 언더우드 같으면은 그때 집안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집안이 재벌이에요. 재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때 타자기를 만든 집안이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요즘 반도체 만드는 거 똑같은 그런 큰 아버지 형님이 큰 재벌 집안인데 그래서 언더우드는 뭐 형이 돈을 많이 보내주고 항상 돈이 남았다 하더라고. 자 개인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 저 우리나라 선교사들 위해 가지고 저기 지리산 가면 내가 지나가 보니까 별장 같은 집들이 아직도 허스름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면 힘드니까 좀 병든 선교사들이 그 한 몇 개월씩 휴양하라면 지리산 거 가서 휴양하고 와서 또 일하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걸 지리산에 가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주택이 지금도 보면.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치를 좀
하나님과 말하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시키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정씨보다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아요, 못해요? 예? 영 낫지요? 집안 배경도 낫고, 공부한 것도 낫고. 자, 주선이보다 낫냐, 못하냐, 그 사람들이. 주선아, 너보다도. 세상적으로 따지면 너보다도 더 낫지? 배경이랑 모든 게. 그렇지? 난 그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좀 생각해. 기적.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감동시켜서 이렇게 왔다는 건 기적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은 그 펜스 부통령이 이거 연설하는 요번 부통령 후보 요번 두 번째죠. 수락 연설해 보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나라라는 거예요.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분들이 온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알겠죠?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거를. 기적이라도요. 그래, 그분들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참, 저도 참 감사해요. 어떻게 그래, 그 구원이 너무 이게 좋고, 이거를, 그래, 전하기 위해서 자기 그 세상적으로 할 때는 다 내놓고, 또 오면은 죽을 줄도 아는데, 풍토병에 빨리 죽을 줄 알면,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 힘든 거. 그렇게 왔을까? 그 믿음 참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런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늦게 자기 직장 생활 다 하다가 늦게 목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물론 귀하다. 그렇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고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귀한 거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교사들 얘기를 또 했어요. 알겠죠? 보니까. 예. 세상 거 다 해보고, 물론 그 뒤에라도 깨달아 사는 게 귀하지만, 젊어서부터 주님께 바친다는 건 그 참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영아, 우리 민영이도 이제 26살부터는 다 세상 부인하고 잘 믿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깨달아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다 주님께 드리고 잘 믿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도 귀한 줄 아니까 26살부터 잘 믿겠다 했는데, 몰라,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바꿔갖고 오늘부터 시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제 그거. 자, 그래.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 이 좋은 거. 그분들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겠어. 뭘 주겠어. 제일 귀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이야. 예수야. 그거를 전하려고 한 거. 이거면 사실 다 된 거지. 다 된 거지. 자, 여러분들, 세상에 높은 지위, 명예, 돈, 그거 있는 게 성공입니까?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게 진짜 성공입니까? 한번 여러분들대로 판단하세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거로 말미암아 오는 부여, 뭐 건강, 또 총명, 뭐 권세,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그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이거는 오늘 저 아프리카 후진국 어디 가도 당장에 오늘 예수 안에서 그 큰 구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걸 통해서 점점 눈에 보이게 어떤 나라가, 사회가 계획이 돼가지고 뭐 인간의 개인적 인권이 좀 더 신장되는 사회가 된다든지, 또 그래서 경제가 발전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차차차차 일어나는 부수적인 것들이지만, 그게 우리의, 물론 그런 확실히 효과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이렇게 참된 복음이 전하는 데는 그게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예수지. 선교사 나올 때 그 한국을 바꾸려는데 당장에 왔을 때 바꾸려면 그 자기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절망 아니겠어요? 누굴 전해주려는 거죠? 예수와 그 구원을 전해주면 당장에 되는 거잖아요. 당장에. 그럼 오늘도 저도 군포에 가지고 이랬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만 전해주면 다 되는 거다. 그럼 성공이지. 성공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너무 감사해. 남은 여생아니 내가 그거 알고 두 번째는 가서 남한테 이걸 전하는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래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건 좋은 거다. 근데 어머니랑 뭐 주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야 된다 맨날 그래. 근데 저는 어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목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어려우면 그때는 목회 나가면 굶는 게 다반사야. 다반사. 그러니까 우리 김창수는 어려서 모르지만 우리 누님들 형님들 보고 제가 목회 나가면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먹을 것도 대주고 그 자식도 공부도 시켜주고 이래야 된다고.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옛날 병무사님 때 설교 들어봐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어떤 대서사 하다가 장로가 돼서 나중에 이제 참 전도사로 목회를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교인이 고구마를 딱 삶아다가 담장 넣으면 나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감사히 탁 받아 먹었다. 그래서 병무사님 쏙이 꼽으라고 난 절대로 교인들한테 사례를 안 받을 거야 이라고 얼마 동안 그 사례 안 받고 자기 목회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 사례 받고 목회야 겸손해지니까 한다. 어느 시기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싫은데 이제 사례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 됐다 하잖아요. 그 뒤에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과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대에 목회를 한다고 그래 스스로 이제 고난한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선교사들이 올 때는 그 좋은 걸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뭐 그런 잘난 사람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자기를 내놓고 목회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왜 교회가 썩어지느냐 하면은 어느 시기 되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목사님들 존경도 받고 미국에서 미국에도 지금 목사님이랑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 문화가 유입돼서 그래 하니까 야 이제 또 먹는 것도 경제도 나아지니까 이제 괜찮게 살잖아요. 교회도 막 부흥되고 하니까 야 다른 거보다 목사 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졌어. 어느 시기에 돼갖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 20년 사이에 확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제일 좋은 게 목회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신학교가 우죽성같이 생기고 그런 사명감 없는 그 구원에 대한 깨달음 없는 분들이 목사로 양산되니까 그분들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아요. 지금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거든, 대부분이 보니까. 이건 필연적인 순서예요, 필연적인 순서. 저는 근데 지금을 말하는 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 복음의 기중성을 가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 합니다. 자, 두 강도가 있어. 근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을 해. 한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강도들 보고 야단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당연히 당하는 거지만 저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뭐라고 했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둘 다 죄를 지어서 사형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죄와 본죄에서 지금 죽어야 될 사형장에 지금 가는 언젠간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형이라는 건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사형장에 자기 원죄와 본죄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알겠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안 죽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근데 이 성경에는 인간이 왜 죽는다 했죠? 죄 지어서 선악과 먹은 죄. 이 죄 때문에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인간
어떤 인간도 안 죽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이 한강도는 당연히 내가 이 죄를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늙고 죽는 거는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또 세상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우리 죄값이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면회만 보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인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인 겁니다. 알겠죠?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인데 근데 두 생각이 다르죠. 하나는 끝까지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첨을 해갖고 예수를 같이 욕하면은 자기 좀 봐줄까 싶어갖고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뭐 조금 뭐 몇 초 더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뭐 조금 더 살아보려고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또 세상의 권세에 뭐에 아첨하고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돈에 들이붓고 권세에 들이붓고 사람에 들이붓고 또 뭐 하나님 따라서 뭐 건강하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아첨해 갖고 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안 죽나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죠? 맞죠?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내 죄로 어디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런데 둘로 갈라진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당연히 받을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걸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이제 이럴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 줘.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이런 나인 줄 알고 주님께 오늘 우리가 부탁한다는 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 대신 형벌로. 또 죽으심으로 만든 그 의를 우리에게 또 입혀주셨다.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 화친한 것을 입혀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한 생명이 또 됐다. 그분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도 주님과 한 생명이 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 이거를 내가 믿으면은 어떻게 돼? 내가 구원을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몸 되는 이 복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이런 인간의 그 원죄와 본죄로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주여 당신의 그분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죽어가는 그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아첨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비겁하고 지질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이런 구원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저번 5일 예배 때인가 이 말씀을 했는데 박효진 장로가 그 교도관 출신 장로인데 그가 사형수를 29명을 사형 집행하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 중에 근데 13명은 예수 믿고 죽고 16명은 예수 안 믿고 죽는데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은 죽을 때 다 보면 평안하게 아버지 아픔 아니까지 죽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사형 집행장 몇 초라도 더 살아봐라 일부러 발을 천천히 걷고 어떨 때는 너무 막 더럽게 몸이 안 좋으니까 막 구토도 하고 오줌 똥을 막 싸고 이렇게 죽을 때 보면 참 죽을 때 왜냐하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으로 그 사람들이 내세를 부인하면서도 또 뭔가 저승사자 이 죽는 그게 너무 그거 가면 두렵다는 걸 또 느끼는가 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가는 것보다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그렇게.
근데 한 그 사형수인데 어찌 간사하고 못됐는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 1년 5개월, 1년 반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장로님 아이고 내가 괜히 이걸 정했구나 이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1년 6개월 다 돼가니까 조금 변화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저 법무부 사형집행 문서가 날라와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그때는 원망해봤대. 조금만 더 요 정도 조금만 더 만들어서 보내야지. 지금 보내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도 뭐 집행이 하라고 했는데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이게 믿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죽을 준비를 하고 뭐 아주 뭐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게 진짜 믿음의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하겠냐 물어보니까 예배 드려달라 예배를 드렸대요. 또 그 마지막 한 말이 뭐냐 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와 같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유언으로 끝냈대요. 그러니까 그 박효진 장로 얘기가 그 사형 집행을 하고 모인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되고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사람이 아주 그 자리에 큰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영광된 죽음을 죽고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늘 날아가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시간이 영원하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거 지옥 가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믿으면 든든한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아직도 세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믿어도 보니까. 그런 가치를 아니까 젊을 때 자기의 그걸 다 내놓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면서 뭘 할 때마다 내 방향을 딱 정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세상만 보면은 그렇게 못해요. 예. 저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라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다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또 모든 집안들이 부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여기 온다는 것은 오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참 이 한편 강도가 그분도 자기도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구원의 그 크기, 넓이, 주님의 사랑,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충성된 종이 뭐라고 했죠? 자기는 어디까지 다 들여 충성해도 뭐요? 무익한 종이고, 그죠? 주님이 내게 한 게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고, 당연히 할 걸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뭐 대접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단 말입니다. 알겠죠? 와서 또 그분들도 많이 연단을 받았겠지만, 그렇죠? 왔어요. 근데 참 그분들을 이렇게 격려해 분들이, 그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분들을 감동시킨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학자 누구요? 무디 목사가 또 그것을 감동시킨 거예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서울대학에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 가르치면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안 배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무디가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이 신학적으로 깊이 성경을 가지고 아는 대로 배우고 그대로 실행하고 하는 한 말씀. 실제 성경을 기반한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이 안에 내재된 성령께서 중심이, 그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깊이가 얕든 뭐 깊든 간에 말씀 하나하나를 실제 생활에서 이대로 믿고 살아보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성령이 배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무디에서 간단한 성경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회에서 백목사님이 우리는
신학교를 그냥 성경학교로 하자. 그래서 이름을 양성원으로 한 거죠. 성경학교식으로 하자. 무디같이. 그냥 복잡한 신학교 그걸 위주로 가르치면 도리어 옛날에도 우리나라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 신학교 하고 나면 다 믿음이 다 없어지는 전도사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 식, 옛날부터도 그랬어. 신학교를 잘못 나오면 안 나오는 거 못하게 돼버렸어. 다. 들어갈 때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디같이 성경학교식으로 하면 좋다 이거야, 그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들이 다 자기들끼리 할 때 뭐냐면은 성경을 갖고 서로 앉아서 성경을 토론하고 읽고 연구해서 그걸 사경회라는 거야. 그게. 원래 교인들 모아놓고 부흥회하는 게 사경회가 아니고 사경회라는 게 미국에서 그때 무디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 모여서 같이 일방적으로 누구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세미나 주제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토론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니까 내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쫙 배우면 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나라 사경회가 부흥의 시초가 된 거죠. 이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 복음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는 우리 원죄와 번죄로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나라는 그런 내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될 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일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이 무호적인 존재다. 그거 도무지 제가 자꾸 이렇게 왜 사회주의 연결하는 거는 그분들의 이념적 생각이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진화론적 기반을 가지고 또 인간의 그 모성의 기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불완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그런 것이 기반되어 있으면 성경에 대속교리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강의야, 들어갈 수 있겠냐, 없겠냐? 인간의 그 원죄와 본죄를 인정 안 하고 부패성을 인정 안 하고 인간이 무한 존재다. 인간은 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교리가 받아지겠냐 안 받아지겠냐. 대속교리가 안 받아지면 그 안에 예수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 위대한 분으로 신령한 분으로 보지 그분과 나와 영적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연적 성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응? 왜 자꾸 제가 사회주의 근본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생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념적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미국에 1,000만 명 되는 아주 이념적 성향의 어떤 종교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1,000만 명은 뭐냐면은 이름을 그게 그분들도 그 신앙의 어려움을 통하고 그런 게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미국이 자꾸 막 속화가 돼 나가고 정권 자체가 또 잘못돼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자가운동 이거는 그 앞에도 일어났습니다. 자가운동 신앙인들인데 그분들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의를 우리는 실현하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넘어서 신적으로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겁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공의를 가지고 내가 살고 그거를 구현하는 사회가 된다. 이래서 그런 것들로 모인 사람이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필요하니까 두 정권 중에 어느 정권이 낫냐. 그분의 설계를 보면 미국의 보수든 자유주의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근면에 더 나은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 트럼프를 지원하니까 그래. 트럼프가 말이 과격하고 부조한 거 많이 있지만 이런 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꼭 말이 나와요. 인간의 어떤 말보다도 우리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는 그 사람과 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지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민주당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알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 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거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10,000명이니까 그 효과가 거기 미치겠어요. 그 사람 아주 골수적인 건데. 1억도 2억도 미치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미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려 하니까 안 되겠다. 각성을 해가면서 그래서 일어난 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란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려우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뭐 어려움 당하니까 또 교회가 한쪽에 부패해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시 이런 데 깨우치면서 그죠. 또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또 그런 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가면서 이제 그건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보면 제가 무슨 공예 일을 해봐도 사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뜻이 맞는 소수의 힘 있게 나가는 것이 거의 성공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꼈어요. 꼭 다수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소수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힘 있는 거는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중요시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쟁 때 뭐 서로 기도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남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더 중요하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다고 도와주지 않겠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걸 하다 부석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래 보면은 이 미국에 대해서 무슨 뭐 정세 선거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주류 언론들 뭐 뉴욕 타임즈 이런 것들만 보면 한쪽 그 경도되게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가 안 된다는 됐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자체 안에 그 실제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은 다 그렇고 밑바닥 이것들을 분석한 그것이 맞아요. 양쪽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미국은 그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맞다 하더라고 모든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충근 박사 같은 사람들 보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이충근 박사하고 또 친구 된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 분석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신앙세계를 이해해가면서 그 분석을 하니까 거의 좀 맞더라고. 근데 그냥 미국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가 어떻다. 뉴욕타임즈 대표적인 미국 좌파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문들이 어떤 게 조지 플로이드라고 이번에 그 죽인 미국 경관에서 목젖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것 지금 기활해서 막 북동에 계속 이걸로 나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보도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죠. 앞뒤를 딱 빼버리고 그것만 딱 해갖고 부각시키잖아요. 선동하잖아요. 요번에 뭐 은평 제일교회 심화범 목사님 그 말을 MBC에서 편집했는데 앞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했대. 그러니까 참 악의적 편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다 그러한데요. 보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 사람이 그 마약 중독자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경찰관이 목을 눌러 죽여버렸대. 요것만 딱 하니까 그런데 그래 그거를 분석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흑인들도요. 미국 흑인들도 자기 흑인이 죽었으니까. 근데 미국 흑인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아이고 그래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더 강화되기를 미국의 흑인은 60%는 경찰들이 더 엄격하고 강화되기를 원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선동해서 같이 폭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미국의 흑인들도 이런데 민주당하고 뭐 공화당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민주당은 과거 남북전쟁 전에 우리를 노예로 부린 민주당은 남부가 원래 기반이 이랬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노동을 착취한 게 민주당이다.
지금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표를 도둑질해가는 게 민주당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대,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런 흑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대. 그 표를 하는데 보니까 흑인들이 한 40%가 트럼프를 지지하더라고 보니까. 저렇게 해도 그렇죠,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세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론만 보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반적으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면을 조금 가미해서 해야지 정확히 봐지지 않겠냐. 앞으로도 보니까 미국이라는 게 주로 언론만 보면 뭐든지 잘못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의 그 기반, 문화적 정신적 기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적 그 문화적 그 배경을 봐야 정확히 아는 것 같죠. 오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신과 문화를 어느 정도 봐야 그 미래를 알 수 있지. 당장 그거 갖고 주로 언론이 나오는 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이같이 내가 먼저 그 미국의 선교사들 같이 그때 우리나라에 온 청년 청교사들 같이 우리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는 이 복음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성구를 말했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면도 우리에게 있어요. 또 에사야서 1장 같이 성전 마당을 밟지 말아라. 내가 싫다. 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같이 성전을 돌아나 돌에 남짓 다 무너뜨리겠다. 이럴 정도로. 또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분들을 자 죽이되 내 성소에서 시작하는데 늙은이부터 죽여버리라. 그런데 죽이지 말을 사람이 있다. 이마에 하나님 표를 맞은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에스겔서에. 지금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를 맞은 사람들은 상하지를 못해. 알겠죠? 하나님 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늙은이부터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겠다. 이런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모든 시대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해야 되죠. 아니에요. 신앙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가 평안한 시대는 다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어느 시대가 되면 준비할 때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의 때가 오잖아요. 열천이. 그때 준비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화를 당하고,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피안에, 유월절 어린이의 피안에 있는 사람은 환란 때 구원 없잖아요.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멸해지고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라고 할 때 피 안에 자꾸 살아있는 사람 구원이 되는 거고, 피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게 필연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필연 순서 맞죠? 그렇죠?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을 정말 피 안에서 주님의 받은 구원의 그 크기 넓이를 알고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는 아니래도 그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도록까지 교회가 많이 부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성전문을 닫든지 성전을 무너뜨리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든지 이런 순서가 온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옵니다. 우리나라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미국 역사를 잘 배워보면 알아요.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그 나라도 잘 나가면 또 부패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안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파괴시키고 인본적으로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로 파괴시키는 모든 역사가 오겠지요. 또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막 탄생을 하겠죠. 그럼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자기들의 그 더럽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다시 또 새롭게 되겠죠. 그 시대가.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꼭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새롭게 자기들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중심이 소망이 깨끗해지는 순서를 또 가고, 한 세대가 또 지나면 다음 세대, 부모의 세대를
모르면 다음 세대는 또 그 한번 겪어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타락에 나갔다 또 겪어갖고 올라오고. 이게 우리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이렇게 했다가 전범죄에서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반복된 순서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한번 잘했으면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땅이라는 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는 한 세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다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고 좋은 나라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 또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다 해야죠. 그죠? 근데 아이고 다음 세대는 알아서 다음 세대 하는 거지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것도 하나님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너 죄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신앙에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남겨주고 죽어야지요. 그럼 그럴 때 내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뜻은 한 세대 세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순서가 있고 그 안에 좁은 범위는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평안해지면 이렇게 성소가 더러워지도록 되니까 성전 측이 우리 성전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어떨 때는 구약 시대에는 그 건물로 된 성전을 말했지만은 이게 더러워져. 세상에 보세요. 평안하고 살찌면 더러워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반복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헐어진다. 전 아하방 열왕기상 19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저기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 400연을 불러가지고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말고도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있어. 근데 갈멜산의 대결은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 400연하고 대항하는데 바알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들려하니까 제단이 다 헐어서 상해버렸어. 벌써. 기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 벌써 누가 세력이 컸어요? 바알 선지자 세력이 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지금 죽이려니까 그래도 오바다라고 국내 대신이 선지자 100명은 숨겨갖고 먹이고 했잖아. 근데 7,000명도 남아있고 근데 앞에 나서질 못해. 근데 엘리야만 혼자 나서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지나니까 벌써 제단이 다 낡아서 헐어져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지금 다 돼버렸어. 어떤 정권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들이 부패해져 가지고 그렇죠. 교회 같은 교회가 안 남았어. 엘리야밖에 안 남았다 해서. 근데 보니까 7천이 또 있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많이 허물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 같이. 그죠? 지금도 보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 소수는 그래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낙마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그런 데서 이끌어 내주시니까. 그런 게 다 뭐냐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의 나를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더 한번 또 깨끗하게 만들고 또 그 인간의 그 본성, 기본적으로는 부패한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양육 과정이니까 이게 한번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듯이 또 밤이 오면 새벽이 오듯이 지나가는 과정에 이제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것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에 비한 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지금 아무것도, 이것도.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아까 강도 얘기를 하면 그런 우리가 원죄와 먼저 죽어가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탁 대신에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 사흘돼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아들 삼아주고 하늘나라를 주고 영생을 주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게 다 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기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이 제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약속, 이 말은 사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세상에 죄 아래 가둔 거.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 걸 알고 그 구원의 선물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삼고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느끼는 건 민족이라는 공동체, 국가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국가라는 거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게 국가고요. 예, 민족이라는 거는 가치관이 달라도 피가 같다고 해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보면 지금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같은 민족인데 전 국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또 스위스에도 독일 민족의 3분의 1이 독일 민족이죠. 스위스에는 3분의 1이 독일, 3분의 1이 프랑스, 3분의 1이 이태리, 세 나라 민족이 합해서 스위스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은 지금 밑에 다른 거기 이태리 사람들은 이태리 민족이죠. 생각이 이태리 사람들은 아예 달라요. 알겠죠? 피가 같아도. 또 프랑스 쪽계 사람들은 저 프랑스 쪽 사람들은 생각이 아예 달라요. 생각 자체가. 스위스 피가 다르지만 이 스위스 국민들 생각이 같아요. 신앙적으로. 자, 이거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스위스 연방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피가 같다고 만약에 프랑스 나라가 합치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못 살아요. 국가라는 거는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조심할 거는 민족보다는 물론 그 민족이라는 어떤 피부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거기다가 국가 가치관보다 무슨 가치관이 있죠? 신앙적 가치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다 연결되지 않았겠어요?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저 민족이다, 뭐 민족 이렇게 넘어서서 그렇죠? 땅에서는 암만 해도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살더라도 주류가 앵글로 섹슨이니까 아마도 유색인 정도는 좀 차별을 받고 살기는 살아.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끼리 같은 민족이지만 뭔가 여러 가지 지방적 교육적 뭐의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없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를 가지기 있기 때문에 다른 육의 형제들보다 어떨 때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잖아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혈연적 가치, 그거 가정 안에도 한 가정, 아버지, 엄마, 자식들이 있지만 가치관이 다르니까 얼마나 불편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우리 신앙적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미끼를 갖고 여러분들 미혹에 나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너무 좋기 때문에 가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왔어. 우리도 이럴 때 외국까지 못 나간다 하더라도 내 가족 안에서 이게 옳다. 이 복음을 받아라. 옳은 걸 가르쳐야 돼. 자식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복음을 가르쳤어. 또 세상 어떤 이념도 가르쳤어.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30년부터 교회가 주도해서 우리나라 모든 걸 가르쳐서 이렇게 왔는데 30년부터 교회가 전교조가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돼버렸어. 많은 국가의 사고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고 봐. 목사님은 예배만 잘 드리면서 뭘 가르칩니까? 우리 예배만 잘 드리면서 세상 거는 세상 가서 배우는 거지요. 나이스사님 맞아요? 틀려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요번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는 설교만 하면 되지 뭘 그 세상의 이념에 대해서 그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세상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근데 미국에서 시작됐을 때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왜 대학을 세워서 공부시켰나. 세상에 대해서 역사나 뭐든지 흐름을 남보다도 잘 파악하고 그거 가지고 또 성경을 철학을 배워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바로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가르치면 정치적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세상은 정치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가정도 정치고 교회도 교회 정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배우면 교회 정치를 배웁니다. 꼭. 국가도 정치거든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치를 성경적으로 해야 돼. 해석하고 해야 돼, 뭐든지. 국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뒤에 보면 모든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교회가 역할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선지자 가르치다가 안 받아도 전하다가 죽는 게 그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다가 안 받으니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요. 가르치는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설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 무슨 그 성경 안에 빙빙 원래만 줄실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아무 깨달음 없이 가르침 없이 끝나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알겠죠? 주문같이 그런 설교로 끝나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선지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죄를 격파해야 됩니다. 교회 입장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르치질 않았어. 그냥 복 받으라는 것만 가르치고 말이죠. 세상을 어떤 세상인가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국가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학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 생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래. 그 중간에 뭐 제자를 삼고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게 우리 일이지 삼복교 교회 만드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내 구역 식구 만드는 게 우리 일이 아니래도요. 뭐요? 제자를 만드는 거. 예수 제자. 두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줘. 주님과 함께 주의 것이야. 넌 필요. 너 것 아니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저 읽어보니까 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16%만 세례를 주게 됐대. 그 내가 왜 이유를 찾아보니 그게 왜냐하면 서의를 아무리 가르쳐도 첫째 첩을 없애야 된다. 첩 있으면 세례 안 준다. 두 번째 담배 피우면 안 준다. 또 뭐요? 술 먹으면 안 준다. 그 다음 또 제사 지내면 안 준다. 이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안 걸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복음이 전파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 얻을 자는 깨끗해 갖고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거고 천주교는 옛날에 그 제사 제도를 우상 숭배라고 안 하다가 정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그 후에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제사는 종방의 풍습이니까 이거 허락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세신교 들어갈 때 제사를 갑자기 허락해 버렸어. 그럼 앞에 죽었던 사람은 쓸데없이 죽은 거잖아. 그렇죠? 제사를 허락했는데 복음이 도로 천주가 안전해져.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인간의 타협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생명과 능력이 있어야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의 그 생명과 능력을 바로 전하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다른 나라에 보다 선교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있고 그 정도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딘지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옳은 걸 가지면서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나지만 타협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